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는 터키의 교회인데 성경에 보면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색다른 구약의 내용, 또 당시에 오고 갔던 성도들에게 필사가 되어서 복사가 되어서 익혀졌던 성경 외에 특별한 내용들, 특별하다라고 말해지는 족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화, 이러한 것들에 어떤 특별한 이해가 있다라고 했던 거짓 가르침을 주었던 이들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신지 모르겠지만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출판됐다고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마복음. 어떤 분이 목사님 도마복음 아시냐고 그래서 도마복음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쓸데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뭐가 새로운 것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데 2000년 동안 이미 교회를 통해서 다 드러났던 것은 성경 66권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거기에 귀를 쫑긋 하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 이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도 하는 이런 오늘인데 1세기 때에도 그랬던 겁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에 보면 족보 이야기, 그리고 신화가 교회 내에 들어와서 복음과 이렇게 민글돼 가지고 뭐라 그럴까, 섞여 가지고서 에베소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논하다 보니까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이게 바른 가르침이냐 아니냐, 또 이런 싸움이 있게 되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당하는데 너희의 첫사랑을 상실했다. 성도들끼리의 어떤 그 사랑을 상실했는데 첫사랑을 회복해라. 성도들 상호간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받을 만큼 교회 내에 이상한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디모데에게 위임한 겁니다. 오늘로 치면 목사로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러 다니다가 에베소 교회가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둬서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디모데에게 요청했던 바는 그들과 같이 거짓 가르침, 특별한 가르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들과 달리 여전히 너는 뭐만 힘써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의 가르침의 결과로서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고 신실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해서 행해라. 어떤 목적을 지니지 말고 네가 특별한 말을 해서 인기 있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너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그들의 영이 성장하는 것을 목적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하기보다 좀 색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말을 듣기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진부한 겁니다. 또 그런 얘기야. 뭐 좀 색다른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신화 이런 거, 족보 이야기. 뭐 다윗의 부모는 뭐 사실은 이러이러했느니. 그런데 그런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어떤 말, 새로운 말을 통해서 네 자신이 그래도 우리 디모데 사역자는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말씀을 하셔 라고 하는 그 인기를 목적해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죠.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롤리히라고 하는 예일대 설교에 관계되어진 예일대 교수님에 의하면 신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제가 가서 배우고 왔는데, 강의 시간에, 특별 강의 시간에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모든 성경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듭 가르치고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너의 역할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네가 얼마나 인기 있는 스타 목사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끔 하는 그 일에 수종되는 사역자가 되라.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간 겁니다. 유학을 가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 왜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냐?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왜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느냐? 거룩히 지켜야 된다니까. 왜? 거룩한 날이니까. 왜 거룩한 날이냐? 그냥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렇게 가르칠 용기가 안 난 겁니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를 이제 졸업 논문을 쓰려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은 앞으로 그 일이 대두될 것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국내에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문이 당시에 4편밖에 없습니다. 4편. 우리나라 전체에 논문이 4권밖에 없었어요. 얇은 논문. 그런데 살펴보니까 논문이 서로 짜깁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으니까. 읽어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할 수 있겠는가? 불가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열심히 내가 논문을 작성하리라. 근데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려고 했다가 먼저 유학가 있었던 큰형 목사님에게 국제 전화를 해서, 형, 나 이런 거를 쓰려고 그러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줘. 이렇게 했더니 형이 일주일 만에 복사를 해서 보내줬는데 한 이만큼을 복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해서 결국은 책을 썼습니다. 논문을 썼죠. 논문을 쓰고 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는 있구나, 자료가. 여기는 없는데. 그래도 유학을 가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유학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큰형이 어느 날 밤에 전화를 해서 너 여기 와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 읽고 네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네가 강변한다. 그러니까 너 여기 와서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 네 말을 하면서 네 생각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다 빼가지고 가서 전세금 보증금 떨어질 때까지 있다가 빵원이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그 전세금을 가지고 간 것 중에 책을 한 1000권 정도 원서를 사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는 돌아오면 자료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3층에 있는 그 1000권 원서들이 성경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인 것이죠.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특별한 새로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정확하게 받는 것, 그것이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기꺼워해야 되는 바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사역의 여러 방향들을 밝히면서 그 직을 위임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편지였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네게 위임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왜 이 본문을 오늘 설교하게 되냐면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제대로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따라와야 된다는 것, 이것을 확인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역자가 성경이 원하는 사역자가 맞다면, 성경이 요청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면 그 사역자의 길을 따라오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위임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랬는데 트레이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게 맡겨진 보물을 지키라. 사역은 보물이랍니다. 목사의 사역은 보물이라는 것이죠. 왜 보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점입니다. 마지막 시점인데 마지막 시점에 있어서 아시아 1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지금 편지 쓰는 이 시기에 바울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모든 이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이 시점에 아무도 남지 않은 겁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4장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위임한 대로 사역을 하면 누구만 남는 겁니까? 누가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렇게 맡겨진 사역이 보물이래요. 그리고 너는 내가 간 길을 가래요. 오늘 목사들에게 성경이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누가 한 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행하면 사역자가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왜? 어느 시대나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거부당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숙명입니다. 성도님 이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일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가셔야 됩니다. 성도와 교통하셔야 됩니다. 식사가 교통은 아니지요. 그러나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교통을 위한 길일 수 있지요. 그러면 목사는 싫어해도 권해야 됩니다. 그러면 떠납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누가 괴롭힙니다. 성도님,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목사는 해야 됩니다. 이 목사의 숙명입니다. 나중에 한 사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핍박당하고 죽었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은 기억이 없습니다. 기록도 없고, 누구는 어떤 선지자는 아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성경이 없지요. 한결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영혼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영혼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반드시 야기되는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불편함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왜? 이질적이기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 뱀독이 그 단백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뱀독이 특별한 독이 아니라 단백질이지요. 2종 단백질,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하고 다른 2종 단백질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놈이 뭐야? 이래가지고 두드러기가 나고 막 몸 안에 반응이 생겨서 쇼크로 죽는 거죠. 그게 독이지요. 죄로 오염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말씀이 전달되게 되면 이게 2종 단백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왜 자꾸만 저런 말을 해? 왜 이걸 나한테 요구를 해? 나는 싫어. 그래서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사례를 받지 않을 만큼. 왜?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사역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사역자네 해가지고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까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사도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추천서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도다. 옳습니다, 옳습니다만 인정을 받는 목사는 어찌 보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사역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늘 긴장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움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게 행하면 선지자가 나쁜 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처럼 악했던 자였기에 뭘 물어보면 미가야가 왕이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실 겁니다. 그 진노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 오염된 마음에 보편 타당하지 않다는 것.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누구는? 사역자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사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요청부터 시작하여서 늘 불평의 대상입니다. 만족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평의 대상이지.
너 선악과 너 과실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래. 쳐다보지도 말래. 마음에 이미 불평이 있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말래. 아유, 나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합니다. 2장 9절 말씀에 나는 매임을 받는다. 나는 사슬에 매여 나는 쇠슬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을 것이다. 복음은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비록 자기 옆에는 누가밖에 없지만 복음은 확장되어 갈 것이다. 달리 말하면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겠지만 자기의 영역 내에서 보이는 그 누구도 평생을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남은 존재가 누구냐? 누가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줄어들든 많든,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들이 많든 적든, 줄어들든 늘어나든, 그것이 어떤 목사 개개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낙심시키게 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로 화학산에서 주일 예배를 제가 이제 인도했을 때 그 이제 병들과 또 이제 하사관들, 그때 당시는 하사관들을 이제 모아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날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보통 한 15명 내지 20명 모였는데 그날 너무 추웠어 그랬는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무도 없는데 근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니 설교를 해야 된다. 너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혼자 설교를 했어요. 난로도 없는 한 마이너스 15도 20도 되는 영하 15도 20도의 그냥 화학산 자체는 예배실 안에 난로도 없으니까 그냥 이 영하 15도 20도 그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줄어드느냐 뭐 많느냐 저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여는 이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 복음은 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고자 할 것이다. 그가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는 관심 없는 겁니다. 저는. 왜?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일일이 판단을 받게 될 거니까. 저는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것이냐? 네가 성경 66권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했느냐? 그것만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삭개오와 같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누구 것을 도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을 만큼 하나님의 복음에 완전히 돌아설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매번 설교를 하는 거지요. 2천만 원 탕감해 주셨던 구정의 집사님 고소하려다가 오히려 2천만 원을 탕감해 주신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매 주일의 외침 가운데 그 누구는 가슴을 열고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이다. 복음은 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너도 나 같은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사역자가 정말 관심해야 되는 건 뭐냐? 2장 15절 말씀에 너 디모데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역자가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다루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도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신다. 결코 고난 가운데서 그냥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살려내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장례식을 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다름으로 말씀에 부끄러움 받을 필요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겁니다. 프루브하래요. 뭐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다름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야, 너 김일성이, 너 김목사, 너 왜 이 말씀을 했어? 너 원래 이 말이 아닌데 너 왜 이렇게 했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거 회개할 말이었잖아. 욥의 친구들이 그 말을 가지고 네가 가서 복을 빌었어? 너 연구 제대로 했어?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자신을 입증하라. 디모데야, 목사의 사명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것이다. 말씀을 연구했죠, 사도도.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처치 파더스라고 하는 5, 6권 되는 그 전서를 미국에서 300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드만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가가지고 그 출판사 그 책을 파셔주시는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천사처럼 생겼어요. 정말 천사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천사를 만약에 봤다면 당신같이 생겼을 거다. 이랬더니 그냥 너무 좋아해가지고서 그러면서 그 처치 파더스 책을 300불에 주시면서 어디 가서 내가 300불에 줬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같이 사왔는데 그 1권에 뭐가 되어 있냐면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록이 초대교회 교부가 요한의 제자, 무슨 누구의 제자가 기록한 기록들이 다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말씀이 없어요. 그들의 말을 보면요, 성경 자체예요.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했었는데 뭐 새로운 뭐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순 성경을 반복하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계속 읽고 있다 보면 내가 이거 굳이 뭐 이런 책을 읽어야 되나? 왜? 성경하고 똑같으니까. 성경을 약간 풀어 해석한다든지. 그런데 그거 싫다는 겁니다. 그 진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 사도들을 연속해서 했던 그 사도들은 그것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깨에 스크럼을 짜면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갑시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염병이 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던 사람들 집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오늘 코로나 걸리면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요. 무서워하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들어가서 그들을 장사 지내다가 많이 감염돼서 죽은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색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뭐 틀렸는데 맞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내용만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나그네와 과부를 돌봐라.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행동해라.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들 성경 그대로를 읽는 것처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런 거 싫지요. 누가 그렇게 설교하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2장 22절) 말씀에 또한 내가 청년의 디모데야 청년의 욕심을 피하고, 청년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더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 자로서의 명성을 얻고자 하는 청년의 욕심인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맞서가지고 논쟁을 해가지고 내가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물으십니다. 신천지는 어때요? 그냥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 이단이라고 교단에서 정의했으면 그걸 받아들이심이 합당하십니다. 인터컵 어떻습니까? 인터컵 교단들이 다 상대하지 않을 것을, 서로 이렇게 교통하지 않을 것을 권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더 급하기에, 그것들은 신학자들이 다, 합신의 교수님들이 다 연구해서 발표를 했으면 그것을 굳이 입증하고자 하는, 내가 더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정확한 말씀으로 2장 22절 말씀, 성도들의 의로움과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이 유발될 수 있도록 너는 힘을 다해라. 네 말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2000년 전에도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만 했던 것은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평강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사역의 길에 용기를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을 특별하게 짓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이름을. 하늘소망교회 얼마나 진부합니까? 하늘소망교회. 사마저 목사님이 이름 바꾸라고 하실 정도로 하늘소망 얼마나 진부합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사람을 진정으로 바꿔놓는 것은 뭐다? 이 진부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가끔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저녁 예배 때 아니면 새벽 예배 때 다른 게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오시다가 못 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주전 586년에 멸망이 되고 주전 606년에 다니엘이 뭐 이렇게 바벨론의 표정을 보면 하나도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니에미아가 1000몇백 킬로에 이르는 초승달 루트를 타라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고,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보이지도 않는 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표정이. 그리고 그 다음에 못 오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주셔서 성경 66권 전체를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응했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리고 초대교회는 역사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약속되어지는 것은 로마에 관계되어진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순교의 피로써 이것을 기록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관심하여 행하는 이들이 점점 적어지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럽 교회가 되는 겁니다. 파파 흰머리만 남는 거죠. 모르니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색다른 이야기 없나? 성경 66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전혀 지니지 못한 채도 색다른 이야기를 없나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는 거죠. 이 말 저 말. 와서 정확하게 듣고 묻고 이건 무슨 뜻인가? 인터넷 서핑할 때는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도 없고. 사도행전에 보면 과연 그러한가를 물었다. 사람들이 물음이 없다. 성경을 읽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사에게 물음이 없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나는 다 이해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 케빈 신학교에 가면 제가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 도서관을 먼저 갔습니다. 딱 갔더니 40만 권이에요. 40만 권 책이. 성경에 관한 책이 40만 권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게 40만 권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 성경에 관계된 기본 도서 하나 읽지도 않고 내가 성경을 다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일일이 전달하는 사람이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내 믿음이 정말 좋아지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한 거를 목사로부터 들어야지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그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될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논쟁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렇죠? 모두에게 친절하며 가르칠 줄 알며 잘못을 당할 때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김 목사가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판단해 보세요. 김 목사는, 우리 김희수 목사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첫 번째. 두 번째, 모두에게 친절한가? 세 번째, 가르칠 줄 아는가? 네 번째, 어떤 성도가 저에 대해서 당신만 진립니까? 라고 할 때 인내하는 사람인가? 근데 이 네 가지가 확실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영광스러운 사역자의 모습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저도 살피면서 가는 겁니다. 2장 25절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 점잖음으로 대한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려는 마음으로. 맞서는 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서지 않고 점잖음으로 대한다. 목사가 화낼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언젠가 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회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한다. 아예 사역의 장에서 떠나는 이들이야 할 수 없지요. 물론 제가 위하여 10년 이상 기도하고 있지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행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제게 맡겨진 양떼들입니다. 주님의 양떼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에 보내주신, 그것은 제가 1995년인지 6년인지 그 둘 중에 한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지요. 너는 내게 맡긴 양떼들을 잘 돌봐라. 그게 네 몫이다. 저는 사역 마치는 날까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돌보려 할 겁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비출지 몰라도 제 마음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서게 될 나를 소망하며 앞에서 언급한 이 네 가지 말씀에 제가 합한다면 성도님들은 같이 따라가야만 됩니다. 왜? 그 판단이 여러분에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에게는 이렇게
기준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따로 기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역자에게 이런 기준을 주셨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역자가 움직이고 있다면, 행하고 있다면 성도님들은 그 사역자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 영광의 날에 함께 그 반열에 서야 되니까.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3장 12절에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누가 고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파수하는 이들, 그리고 특별히 사역자. 그러한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오만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도대체 감사할 줄을 모르며 자기가 이전에 받았던 것이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과거에 해주신 것이 뭔가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 어려운 때에도 온 힘을 다해서 있는 돈 없는 돈은 다 짜내가지고 우리를 성장시켰는데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자신이 어려울 때 온 힘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다는 것보다 더하게 행하는 날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야, 그러니 사역을 그만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고통을 감내해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 거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의기소침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역자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어피어링,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어피어하시겠죠. 나타내시겠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너를 엄히 영하노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시시한 세상의 그 어떤 이유로 내가 너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너를 권하고 있는 거다. 그날 주님이 반드시 어피어링 하실 텐데, 나타나실 텐데, 그분 앞에서 너를 명하고 있는 거다. 4장 2절에 말씀을 설교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격려하라. 큰 인내와 가르침으로, 인내하면서 가르침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설교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격려하라.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꾸짖고 책망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꾸짖고 책망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없으면 제가 잘못하는 거죠.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그 부담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집사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성도님 10년 20년 저와 함께 사역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10의 1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테스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권하고 책망하고 꾸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꾸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꾸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 교회에 대해서 불평만 지니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불평을 성도님 자신이 채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한 번도 못 들으셨죠? 김 목사가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유약해서 그렇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 딴에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떠날까 봐. 그렇지 않은 선한 말을 해도 떠나시는데, 왜?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권한받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홍영민 집사님에게도 한 번을 가시더라도 푸놈펜, 이제 푸놈펜 가셨습니다. 푸놈펜에서 한인교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머지는 뭐 찾아보실 수 있어도 그 예배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오늘도 푸놈펜 교회를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자,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저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두려운 마음에. 사장 3절 말씀에 때가 이를 것이다. 어떤 때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죠. 사회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들을 잘 주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가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이 면해졌습니다.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개척을 했습니다. 다시금 개척을 했을 때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 수준이 오늘의 교회의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공동의 가치, 신앙의 가치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 누가 10년 동안이나 어떤 악한 짓을 매주마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사역을 면직당하지 아니하고 목사로서의 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교단에서 그냥 제명을 해서 다시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는 수준이 오늘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수준. 그러니 그런 자도
그렇게 될 정도니 성도들에게 무엇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소버하여, 너는 모든 일에 건전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래서 저희 또래에 있는 사역자들이 후배 목사님들을 볼 때 이렇게 이제 안수해서 목사가 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왜? 저희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감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인 것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확신하는 거죠. 함께 이 사역이 또 새 생명을 구해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이 몇 분이나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15명 내지 20명은 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셨다가 그 정도면 됐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누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함께 거하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일이지.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관제와 같이 제사 지날 때 제일 마지막에 붙는 의식이 있는데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출발이 가까웠도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디팔처하는 겁니다. 우리 저 공항에 가면 arrival, departure 이렇게 있죠. 도착, 출발.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나의 출발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good fight를 싸웠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지금 디모데에게 언급한 그 내용대로 나는 good fight를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면서 자신의 순교라고 하는 그것을 출발로 기꺼워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출발하게 되었다.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것처럼 순교가 출발인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내 앞에 놓여진 의의 면류관,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환희에 젖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있는데 바로 옆에 누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자기는 순교당할 처지에 지금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데도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환희에 젖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그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행함인 것이죠. 저 역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어제 누구랑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들 우리 저 청소 마치고 말씀 나눴던 거죠. 목사님들이 오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80 중반 이상으로 살다가 가신 목사님들이 거의 드뭅니다. 왜? 빨리 죽는 거예요. 왜 빨리 죽을까요? 목사님이 왜 빨리 죽을까요? 답을 한번. 새벽기도 때문에. 새벽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빨리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너 고생했다. 가만히.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 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뭘? 의의 면류관을. 의로움의 면류관입니다. 충성의 면류관이 아니라 의로움의 면류관이에요. 의로우신 재판관이 의로움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행함이 의로움인 겁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축복하는 겁니다.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분이 자주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을 리프레시하게 해주다. 어떻게 리프레시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나의 체인에 매인 것을, 내가 죄수로서 체인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했다. 누가?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있을 때 나를 간절히 찾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잡혀 계신가? 부지런히 찾아서 결국은 나를 파운드했다. 나를 찾아냈다. 그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 사도 바울의 축복 그대로 우리 주께서 그날 한없는 자비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고, 복음에 함께 나서는 이들, 말없이 함께 애쓰시는 성도님들 계심을 저는 지극히도 감사하고, 오늘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15명 정도 이게 아동들이 함께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 어떤 방식으로든 이 복음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아가들 복을 빌게 됩니다. 그날 생명의 주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수고에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금생과 내생에 갚으시기를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될 것임을 미리 밝혔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시대가 과연 그러합니다. 저희도 포함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해 주시고, 성도님들은 정확히 주어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과 오늘 주어진 날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만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회와 저희들에게 주어진 직장과 저희들에게 주어진 가정, 이 나라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주의 뜻을 조차 행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지닌 이들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영광이 있을 줄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